오늘 주일은 여느 때와 같은 주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외쳤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교회가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한 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며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이고 종교 사상가인 파스칼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한 명이라도 도중에 마음을 바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진실성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순교까지 하면서 부활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영광과 승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썩지 아니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뭐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생명의 부활체로 참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은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썩어질 육체잖아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었던 자들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 믿는 자들은 부활은 하지만 생명의 부활이 아닌 제2의 사망에 이르러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의 부활에 참여해서 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는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건가? 여러분, 죽어서 10년이 흘렀어요. 아니, 수십 년이 흘렀고 100년이 흘렀고 수백 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매장을 해도 시신이 부패해버리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죠.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가 되지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종말론적으로 볼 때 똑같이 몸의 변화를 경험하여 새로운 영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를 믿은 자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다 부활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체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생겼던 못생겼던, 젊어서 죽었던 늙어서 죽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살아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었다가 부활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영광과 승리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아니한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나 영생의 부활이나 다른 뜻은 아니에요. 동일한 얘기예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셨던 성도들, 그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은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나 영생의 부활이나 큰 차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영생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께서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비롯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아니한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휴거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재림지로 오셔요.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셔요. 그때 나팔 소리가 나거든요. 자,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체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사망의 부활체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고, 여러분 먼저 부활한 자들은 부활해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바로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학 서적, 이 문헌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이 대기권 밖에서 벌어진다라는 문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죽었던 자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뭐예요? 휴거되어서 공중에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는 어떤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잡아채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한순간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자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갑자기 공중으로 자기가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공중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제, 영생의 부활제 참여해서 저 공중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공중에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접한다, 이거 헬라어로 아판테신인데 그 뜻이요, 황제나 왕들이 어디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황제나 왕들을 뭐 합니까? 여러분, 환영을 하잖아요. 또 어떤 관리가 어떤 고을에 여러분 와요. 그러면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가지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휴거된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를 위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주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이전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를 썼을 때의 거울은 여러분 청동 거울입니다. 지금의 거울과 비교할 수 없지요. 청동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볼 때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항상 보셨던 얼굴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너 누구니? 그럼 얼마나 썰렁해,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막 여러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칠 때 야 신민아 너 누구니? 그러면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 미나야, 아 수정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반기는지. 근데 그 반기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선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기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생했지? 나 때문에 핍박당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지? 그리고 이번 2022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세를 통해서 은혜 받았지?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빌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이 부활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영광과 승리는 승리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결국 승리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닌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막 한번 붙여줘 보세요. 뭘로 돼 있어요? 금방 읽었던 자막이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점에서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부활을 한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는 사망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은 더 이상 자기 승리를 자랑할 수도 없으며 더 이상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건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지르는 죄, 현재에 저지르는 앞으로 저지를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다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곧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우리는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김 목사도 이 율법에 걸릴 수밖에 없고, 마치 이 거미줄에 이 파리나 잠자리나 이런 벌레들이 걸리는 것처럼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율법에 걸리고, 또 여러분도 이 율법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에 대해서 승리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승리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했어요. 승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신 하나님,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신 하나님, 승리의 부활에 참여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의 일에 힘쓰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승리의 부활을 주셨을까요? 그 승리의 부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그 힘쓰는 그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은자 집사님 예원학원에서 예쁘게 꽃꽂이를 해주었어요. 또 주방 봉사를 해요. 또 찬양단을 헌신하고 수고해. 이 모양 저 모양 애쓰고 수고해요. 주의 일에 힘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해서 또 이번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그게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은 여러분 나약해졌다고 한다면 이 부활 아침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우리 주님 모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경수가 토요일날 호떡 전도하냐고 수고했지? 아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미안해서 쭈삣쭈삣쭈삣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어렸을 때 유치했던 엄마 아빠가 선물 사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원아, 채원아, 지원아, 영탁아, 하준아. 우리 하준이가 이번에 특세 개근했어요. 하준아, 네가 특세 개근했지? 맞아요 주님, 제가 메달 땄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이 부활 이 아침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실 주를 위해 힘쓸 때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결국 승리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승리의 부활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게, 또 영생의 부활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은 성도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